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주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의 헛된 갈망을 오늘 이 시간 치워내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오늘 그 빈자리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동일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바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을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얼굴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이렇지만 킹제임스와 원어로 보면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죠?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지워내고 싶은 나의 모습들이 다 있으시겠죠? 후회되는 삶의 흔적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죄된 나의 모습과 습성들, 생각의 어떤 알고리즘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 밉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활의 패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다 있을 건데, 여러분 오늘 저녁 그것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저 넥스트 우리 부흥회도 진행되고 있고, 내 이장소 그리고 또 스튜디오, 강남에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우리 플러스 또 1일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구 삼성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부흥회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부흥회 할까요? 아멘. 네. 늦게까지 해도 괜찮겠어요? 네. 일찍 끝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부흥회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팅이 저희 청년교회 세팅이에요. 저희 이제 대강세상 치우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움직이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세팅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조금 제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좌우지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꼭 만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한 영이 임재하면 안 되고 엄한 생각이 임재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밤 우리에게 다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담임 목사님 가 계신 그곳과 내일 플러스와 우리 2주 뒤에 있을 청년교회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2024년 슬로건이 뭐죠? 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다시 부흥. 다시 부흥.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 부흥을 주십시오. 예, 제 인생에도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던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자면 부흥은 늘 내 계산과 생각을 진짜 뛰어넘어야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목회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딱 됐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냥 내 열심,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시는 건 맞지만 여러분 2024년 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무후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부흥 앞에 굴복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영국에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목사님인데 에이든 토저와 동시대에 사셨던 분인데 에이든 토저 많은 저서를 쓰신 분이죠.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분이 썼던 책이 지금은 절판돼서 저도 제본으로 한 권을 갖고 있어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습니다. 제가 너무 부흥을 꿈꾸고 부흥이란 단어를 제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제가 말하고 제 귀에 들릴 때마다 제 심장과 열정이 다시 뛰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 그분은 많은 영혼을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에이든 토저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위기의 해결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가 보는 시야, 통찰력, 시대를 읽는 눈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꿰뚫고 있구나. 공동체를 꿰뚫고 시대를 꿰뚫고 한 영혼을 꿰뚫는 그 통찰력은 너무나 담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라는 책에서 썼던 한 대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설교자를 만나 설교를 들었다면 그는 결코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설교자만 만난 사람들,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신 분은 바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요한 목사 설교자 만나러 오신 분 별로 안 계신 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2024년 진짜 부흥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설교자 만나러 오시면 안 돼요. 누굴 만나러 오셔야 돼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왜 변화가 없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정체되는 것 같은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지루하지? 내 인생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 같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부흥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든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보고 싶어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호흡의 마지막 그 순간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부흥, 리바이벌이란 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회복된다, 레스토레이션도 그 안에 포함되죠.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그나이트, 점화되다, 다시 불이 붙었다, 그렇죠? 리본, 다시 태어났다 등등의 모든 것들이 리바이벌이라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어웨이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깨어났다,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반드시 생명 자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내 안에 사그라졌던 부흥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들이 불붙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현상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부흥했을 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금요일 기도회 정도 나올 정도라면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물량적인 수치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가? 다시 잠든 자들이 깨어나고 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면 죄송하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왜 그럴까요? 많이 모이게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설문조사에서 니즈 파악해서 교회에서 그것만 하면 돼요. 관계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관계만 계속 뿌리면 돼요. 관계에 대해서. 돈이 목마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돈을 뿌리면 돈 원하는 사람들 찾아와요. 사람 모으는 거, 사람 많아지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도 구걸하며 금과 은을 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걸 주면 그는 어떤 모양으로도 제가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따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들이 뭘 갖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만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건 부흥의 결과로서 어떤 한 현상이긴 하지만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의 말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엄청난 시끌시끌 SNS 엄청난 일이 있었죠. 미국 에즈벨이라는 곳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또 부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과 학자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부흥의 현상의 어떤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죠. 그리고 임재가 있다고 얘기했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켜놓고 보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 정말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부흥이 정말 부흥이었는가라는 이것이 진짜였는가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판단하고 따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며칠간 지속됐냐 몇 명이 왔다 갔냐가 아니라 부흥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 저는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건초도미 기도회의 그 부흥은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냥 삶을 내던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뛰어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죄를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께 굴복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이 저는 부흥의 지표로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출애굽기 전체,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전체를 통하여서 부흥의 시작, 그리고 부흥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부흥의 결론을 한번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지금 나의 삶은 부흥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바라보는 부흥이 부흥이라고 말했던 우리 공동체가 말했던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과 혹시 어긋나 있진 않은가. 조율하고 정렬해서 2024년 모든 기관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등장한 마지막 장면이죠. 이 본문을 보면 어떠합니까?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엄청 큰 감동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정말 이것을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진짜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압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처음부터 이끌어 오시면서 그 마지막 40장에 이르기까지 이끈 과정들과 결과가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참 나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과정 가운데 이끌어 오셔서 결론을 맺으셨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어떠했나요? 출애굽 전에 어떤 상태에 이들이 놓여 있었나요? 정말 자원에서 이렇게 회막을 짓고 구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자들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 때에 넘어와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약속과 언약을 내가 받았는데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세대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체되고 지체돼서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벌써 2024년 눈 감았다 뜨니까 통독하고 두기둥하고 막 빠밤하고 뭐 이렇게 끝나니까 벌써 2월이에요. 이제 곧 뭐 하죠? 우리 수련회 끝나면 쎄쎄쎄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고난주간 특세하고, 뭐 하면 또 5월 가정의 달 보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또 여름 지나고, 뭐 선교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리고 야베스 하고, 또 징 빠밤 하면 또 어떻게 돼요? 2025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 지났는데 어때요? 주님 앞에 약속하고 하기로 한 것들 다 기억하고 잘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적잖아요. 소리가 벌써 폐역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주 죄인이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400년이 흘렀다니까요. 이 기억하기 쉬웠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잊은 것 같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따라해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 고통받고 힘들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언제 나의 땅을 회복할까?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인내하다가 꼴깍 넘어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 갔고, 인내하다 꼴깍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 갔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백백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애굽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계셔? 라는 그런 의심, 하나님 정말 보고 있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만 뭐라고 얘기하여?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단다. 듣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듣고 있단다. 너가 새벽마다 흘리는 눈물, 이 금요일날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너의 마음에 때로는 부르짖지 못할 만큼 힘이 없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 하고 우는 그 마음 듣고 있단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부르짖는 마음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소름 돋는 사건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시고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잊은 것 같아도, 다 까먹은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치 어떻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나에게 부르짖기를 기다렸다는 뜻의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들이 구원자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 들음에 멈추지 않으시죠. 듣고 그래 한번 네가 해봐, 돌파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놀랍게 만듭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갈 거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철저히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죠. 아까 말했다시피 설교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시죠. 너희 반드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너희에겐 부르심이 있단다. 여기서 애굽의 노예로 끝나는 게 너희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너희를 통해 내 이름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보면 그냥 우리의 어떤 그냥 슬로건,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라고 그냥 소망이 되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하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내려간다라고 직접 표현하시죠. 본인이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완전히 그냥 고통과 어려움의 부르짖음이란 게 이들의 부르짖음이 무슨 가나안 땅 달라는 부르짖음이었겠어요? 우리처럼 다시 부흥을 달라는 부르짖음이었겠어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라는 그냥 주님 자체를 찾게 되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어떠한 부르짖음이든 그 부르짖음 자체를 부흥의 시작,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갖고 오셨건 어떤 삶의 우환을 갖고 오셨건 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오늘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상태였죠?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완전 종과 같이 부려지고 있었습니다. 미쳐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들은 완전 종으로 부려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애굽에 태어나서 애굽의 종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애국 왕의 지배 아래에 살았습니다. 우리 또 주일날 언젠가 다임목사님 호떡 2개 하시겠죠? 애굽의 지배 아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그 아래 있으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내 삶의 방향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도무지가. 열심히 걷고 사는 것 같은데 그 끝에는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붙잡은 것 같은데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난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이 헛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의 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구출하러 갔을 때도 어떤가요? 바로가 고등정략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역을, 모세가 찾아왔던 거 알려서 부역을 더 강력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툭툭 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가서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졌다. 왜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들은 그 일과 정말 노동과 모든 것에 그냥 쩌들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
비전, 임재 등.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안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부흥은 남의 이야기 같죠. 아니, 부흥 일어나면 돈이 떨어집니까? 떡이 떨어집니까?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던가요? 주일날 와서 다임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가면은 내 삶의 직장이 막 천국으로 다 바뀌어 계세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 계세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꿈꿀 수 없는, 우리보다 더 힘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직접 내려와 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려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물론 다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한 목사는 그냥 부르짖으니까 저 스타일이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도 옛날에 되게 고상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상했어요. 정말.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게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근데 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구해달라고 막 외치겠죠? 근데 MBTI 물에 빠져서 따지시는 분, 나는 이 성향이니까 구해주세요 막 이러고, I 성향인 분은 구해주세요 아님 말든가,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절박하고 간절하고 물에 빠진 자는 살려달라고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맞아요. 어떤 때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묵상의 임재 가운데 잠겨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행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단이 먹냐, 아니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의 거룩을 힘으로 여기며 거룩한 세대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세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전쟁 앞에 있는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뭐 이기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이 밤은 여러분 정말 전쟁하듯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귀신 내쫓을 때, 악한 영을 내쫓을 때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들을 정도로 단호하고 강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듯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로 이 일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의 그 권세로부터 이제 출애굽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흥 아닙니까? 부흥이 다른 겁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면 그게 부흥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시작을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부흥의 과정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제가 이제 부흥의 결론까지 갈 건데, 저는 부흥의 과정을 광야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부흥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기적을 경험한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땅에서 만나가 나기 시작해요. 반석에서 절대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뱀에 물렸다가 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야에 정말 몇십만 몇백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았던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안 드렸죠?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 만나를 거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불뱀에 물리게 되죠. 여러분, 이 불뱀이 그냥 없던, 그 광야에 없던 불뱀을 주님이, 야, 요 녀석들 봐라. 근데 이번엔 좀 불뱀 좀 모아서 물게 해야겠다. 야, 불뱀들 모여, 집합 해갖고 뭐 좌우로 정렬해갖고 몇 개 불뱀 군대, 자, 출발! 이렇게 해서 불뱀이 물은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 광야는요, 여기 나왔다시피 정갈과 불뱀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동안 걸으면서 불뱀에 안 물렸던 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님이 주신 먹을 거 거부하니까, 그래?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양식을 거부한다는 거 나를 거부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 보호의 장막을 걷어볼게 하니까 그동안 도사리고 있던 불뱀들이 나타나 그들을 물게 된 것입니다. 죽는 소리들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매달고 보는 자마다 낫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질비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기적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리고 뭐예요? 여호수아가 해 멈추게 한 거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기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일어난 기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과정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이 살아나고 이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드라마틱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야, 주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정 뭐가 일어날까요? 부흥의 과정의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떤 변화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상들이, 숨어있던 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고 큰 불신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부 내 삶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는 가면서 내 연약함을 또 회개하고 벗겨내도 또 양파 껍질처럼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죠? 그때마다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흥의 과정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줬죠? 입을 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이 닳지 않게 하셨죠?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게 하셨죠? 이러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 원망, 불평, 교만. 원망, 불평, 교만.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강사님이 한 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이게 막 구원받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막 쓴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 안에도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또 원망, 불평, 교만. 저는 심지어 암병이 났는데도 신앙을 버리신 분들도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만났어요. 주님이 진짜 약물과 수술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암을 치유해 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신앙을 떠나신 분들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걸 드러내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흥의 과정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따라해 봅시다. 자원하는 심령.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자연적인 일이에요. 이 자발적 헌신이라는 건 물질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세요? 예, 저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의 청사진을 보여주시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라, 회막은 어떻게 지어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들이 갖고 다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진영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임시로 만들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을 시켜 만들게 하십니다. 자, 뭐죠? 진짜 부흥의 결론과 결과의 조짐이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바로 그들이 자신의 예물을 이 청사진을 보자 막 넘치도록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을 먼저 찾아볼까요? 3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예, 언제마다 갖고 왔대요? 아침마다 갖고 왔대요. 우리 교회도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나의 시간, 자원하는 나의 열정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부흥의 과정에는 이 일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뭐라도 하나 쓰임받았으면 하는 이 마음, 이것들이 불일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많았냐 하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라,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6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넉넉하다. 기도도 넉넉하다. 예물도 넉넉하다. 헌신하는 봉사자도 넉넉하다. 제가 작년쯤에 금요설교 때 이야기했었나요? 매번 구역장 선교들이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올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섬길 자들이 넉넉하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교사하고 싶어요. 저 정말 구역장 하고 싶어요. 저 뭐 하고 싶어요. 새가족부 하고 싶어요. 넉넉할 만큼 막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흥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 안의 연약함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나 이제 너무 가벼워지고 기쁜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갖고 있고 무겁고 짐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너무 고역이거든요. 그냥 가까스로 억지로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면서 내가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새벽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예배 때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흥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제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 아름다운 과정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과정의 마지막 우리 39장 43절 출애굽기 39장 4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가 된 게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께 명령을 받았고 모세는 그 말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과정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결론에도 하나님이 남아야 됩니다. 아멘. 인간의 어떠한 영웅주의 어떤 것이 남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 이런 것을 소망하고 꿈꿀 수 없었던 그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 과정을 지나 결과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임재가 부어진다. 전 이게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누구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임재가 부어지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결론을 줘놓고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과정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세요. 저는 부흥의 결과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봐요. 부흥의 결과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그래야 부흥이죠. 제가 계산해 놓은 만큼 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럼 말해볼까요? 초대교회 때 부흥이 과연 베드로가 내가 성령 받아서 이번에 설교하면 반드시 3,000명이 회심할 거야 했는데 2,999명이 딱 회심한 거죠. 안 됐어. 한 명도 끝까지 한 명 될 때까지 3,000명 끝, 이제 그만 다 됐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교회가 이곳저곳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산한 대로, 측량한 대로, 예측한 대로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세운 플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보여지는 상황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여행과 여행을 위해 세워질 교회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녔겠죠. 나름대로 루트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계획했지만 바울은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다녔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바울은 플랜이 있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이곳을 더 스트렝스 시키고 더 세우고 이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야겠다. 플랜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예수의 영이 자기를 멈추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윗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압도하신 거예요. 그의 계획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것 앞에 그의 계획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당하는 성령과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부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흥이 바울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부흥이 바울이 먼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삶의 야망과 일을 위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그가 뭐라고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 이끄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대속물이 된 것처럼 나도 날마다 죽어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흥의 결론은 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을 만큼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이 그랬습니다. 이반 로버츠로부터 시작한 한 사람으로부터. 영국에 일어났던 캠브리지 7인의 부흥이 그랬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달랐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한 것 이상이었거든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부흥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 임재를 따라 부흥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오늘 본문이었죠.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부흥의 결론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예, 반주해 주시죠. 진짜 부흥이라는 것의 증거는 뭐예요? 부흥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많아진 거예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수만 사람이 모여도 주의 말씀 하나에 순종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 안에 갇혀서 주님을 이 좁디 좁은 내 가슴과 생각 안에 가둬뒀다면 그건 부흥일 수가 없어요. 위대하고 크신 주님이 왔는데 어떻게 압도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미처 그 부흥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그럼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그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부흥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크고 작은 부분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도 함부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둘째,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겠다는 건 함부로 아무데나 가겠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기 갈 수 없어, 저기 가면 위험해, 가지마, 얘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처럼 사랑이 강권해서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가는 것이죠. 왜? 죽는다는 그 자리에도 내 부르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부흥이니까. 나는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천국에 즐비한 거예요. 천국의 이곳저곳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따라해봅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부흥의 결론입니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면 보여요. 주님 여기 오셨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보이면 또 압도당해서 또 그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임재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같은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늘 가 있는 삶, 그 자리가 낮아지는 자리일지라도, 매맞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리일지라도 주님 나 괜찮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부터 이 부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캠프 첫 번째 날 설교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첫날 설교라서 부담됐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제가 담대해 보이지만 나름 좀 소심해요. 반응 없으면 무섭고 못하겠고 움츠려들고 작아지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가서도. 근데 이제 가서 일부러 강사 의전실이 있었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예배당에 있었어요.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기를 원해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상상과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로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날 만지셨어요. 정말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어찌할 줄 몰라 진짜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떨어지는데 먼저 날 바꾸시고 날 순종하게 하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그 밤 정말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통 첫 번째 날 집회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도 나름 집회 짬밥으로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첫날은 그냥 막 이렇게 뚫다가 지쳐서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 올해부터 다시 부흥이라는 말을 담임 목사님이 계속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정말 큰 파도가 올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내가 측량하고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막 압도당하는데 진짜 주체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막 저희 청년 리더들과도 나누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진짜 모르는 설레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저에게 있음을 저는 매일매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는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조금 힘드셔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땅의 돈과 선함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마음과 떨어진 열정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눈부시는 주님의 오염인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님 생기로 이 땅에 불어오십시오.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주님 그런 나라로 그런 백성들로 우리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이 교회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부흥의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무엇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 모여린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주님 이곳에 불어오십시오. 주의 영이 생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오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님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오십시오. 주의 영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압도당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으셔도 좋고 두 팔의 허리를 향해 들고 주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게 주님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인 척하는 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조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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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옵소서.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메마른 나의 심령에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메마른 나의 가정에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메마른 캠퍼스에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모든 일터에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모든 다음 세대에게 불어올지어다. 주님 나를 앞서옵소서. 주님 나를 앞서옵소서. 이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장소가 야복강가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뱀을 집어 올리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며 하시고 손에 얹은 병이 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을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선포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힘을 더하십시오. 주여 주님 강력하게 임재하시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연연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닫혀있는 삶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생기로 하늘의 생기로 죽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숨을 추게 하시고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당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데 주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예배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찬양팀과 메신저와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의 강권과 영의 이끌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예배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각 기관의 모든 예배들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각 기관과의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와 모든 작곡한 모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이 살아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예배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쉐카이다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임재로 회복으로 임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예배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예배마다 역동적으로 일하십시오. 주의 영의 임재가 선명하게 있게 하십시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임재,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임재,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임재가 모든 예배마다 부어지게 하십시오. 부어지게 하십시오.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 모든 예배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기적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끊어지게 하시고 중독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주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리.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텐데 포스터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넥스트 오늘 집회 두 번째 플러스 내일 있을 수련회 마지막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갑지부라는 다음 세대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로요. 저는 물론 지금까지 한 청년교회는
뭐 이제 플러스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청년교회도 20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는 전참도 있고 부분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데는 박한 세대입니다. 여행 가고 플랜한 대로 가는 데는 있지만 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이 뜨거운 시간을 그곳에 드리기는 아까워하는 세대에 우린 이미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수련회 한다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였는데 이젠 그런 거 아니에요. 설득하고 가자고 하고 막 이래도 될똥말똥 갈똥말똥 막 이릅니다. 그리고 뭐 저녁 집회 한번 참석해 주는 걸 고마워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부모들도 보내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물론 공부, 내가 플랜한 여행 해야 될 것들 많죠. 여러분, 근데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이 죽었는데 영이 잠자고 있는데 뭘 먹이고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부흥의 과정 가운데 주님, 이제 정말 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다음 세대들은 차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막 가고 싶어지고 기다려지고 모이면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싶고 이것이 정상이며 상식이 되는 세대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이것의 기폭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님 응답할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의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압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와 죄를 끊어내고 중독을 끊어내고 주의 임재에 순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나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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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들,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다음 세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어린 양만 쫓게 하십시오. 어린 양만 따르게 하십시오. 주님,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있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는 일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일이 있게 하십시오. 갑집을 하게 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갑집을 하게 하십시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